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오빠 교회 청년들한테 오빠 교회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만 가자. 근데 이런 제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미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껏 뭐 나가주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 좀 투자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뭣도 모르고 다녔는데, 그리고 한 2년쯤 다녔을 때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 또래 청년들이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25에서 30살 정도의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겁니다. 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또 교회 허들의 일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프랜카드를 해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청년들이 직접 썼어요. 페인트 사가지고 현수막 사가지고 직접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글씨체가 제일 이쁘거든요.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합류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글씨도 써주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다녔는고 하니, 교회 지각생입니다. 그것도 오전반. 그때는 오전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고 그랬었는데 오전반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가는 거예요. 늦게 온 데다가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가고 또 이렇게 이제 다니던 때인데, 부흥회 때는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뭐 기도도 못할 때니까 무슨 뭐 내용 있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주여 주여 주여만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수입이 괜찮았어요. 미술학원 선생도 하고 있었지만 또 개인 지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 수중에 몇십만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버스 안내원 월급이 한 5만 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몇십만 원을 그 예배 드리는 11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다 드린 거예요.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간도 크게.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새벽까지 하는 그러한 예배 부흥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에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100일을 놓고 새벽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온 회중한테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탁 꽂히더라고요. 레마같이. 여러분,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레마는 나한테만 부딪혀온 말씀이거든요. 이를테면 저한테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레마같이 내 가슴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부흥회가 1월 달인가 열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100일이면은 눈도 오고 굉장히 춥고 이런 날씨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어요. 청파중앙교회라고, 서울역 뒤편이 서부역인데 서부역에서 보면 제일 꼭대기에 보이는 교회가 청파중앙교회입니다. 눈이 올 때는 미끄러워서 잘 올라가지도 못할 그러한 날씨도 있었고, 감기 몸살로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쉬지 않고 갔습니다. 100일을 채워야 되니까. 왜냐하면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27살 아주 팔팔한 나이였기 때문에 뭔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이대로 인생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보면 꿈이 없어요. 뭐 되겠다고 하는 것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 떠 있으니까 살고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제가 살고 있었던 청파 아파트에는 우리 본교회 장로님도 계셨고 다른 교회 장로님도 계셨고 뭐 다른 교회 집사님들도 살고 굉장히 많이 살았었는데, 제가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닌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따라서 같이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같이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회사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우리들을 태우고, 멀거든요. 청파 아파트에서 청파 중앙교회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중간에 통일교 본부도 지나고요. 이러한 길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차로 운행해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여동생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은 우리 여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우리 형제 자매가 6명, 그죠? 저 빼놓고 6명인데 6명 가운데 5명의 권사님이 다 되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물론 다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우리 어머니는 불교에 심취해서 있었던 분인데 아들 믿는 종교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갈아타신 분입니다. 아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바꿔 타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우리 여동생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은 목사 사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확 바뀌어진, 정말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고, 또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 운동이 불이 붙는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이민을 왔거든요. 이민을 왔지만 그때 이제 한국 교회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한 2년 동안은 그저 한국에 6개월, 미국에 6개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을 완전히 정리하고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2003년도쯤에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 20년 동안 붓을 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린 그림이 웃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따가 이제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케냐에 있는 김형균 선교사라고 그분이 이제 시카고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분은 무슨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를 도와주던 교회가 있었는데 남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물을 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총신대학을 다녔던 청년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케냐 선교사가 돼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여러 가지로 듣고 케냐를 한번 방문하겠다. 그래서 2004년도에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4월 달에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케냐를 깨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04년도 10월쯤에 이제 개인전을 열었어요. 아마 세 번째 개인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개인전을 열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 작품을 내놨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익금 5,000불을 가지고 다시 또 11월 달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2005년도에 들어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2007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왜 중요한 해인가 하니,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이 떨어진 때가 언제였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되는 해가 2007년이기 때문에 2007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100주년 기념되는 이 해에 이 불을 어디다 옮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을, 검은 대륙을 깨우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프리카에 인물을 세우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저를 도와줬던 그 정호영 목사님께서 교회는 인재 싸움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인물이 있어야, 사람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인물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인물을 깨우자. 그래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Can we find a man? 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5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주제로 해서 목회자 1000명을 초청하는 집회를 계획을 세운 겁니다. 목회자 1000명이면은 한 사람당, 목사 한 명당 한 100명은 깨울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1000명을 세우면은 1000명을 깨우면은 10만 명이 이제 깨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저게 이제 그때 만든 포스터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교회를 세운 후의 장면이고, 그때 이제 요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그 미스바 대성회라고 2007년도에 열렸던 집회인데 저 뒤에 교회 보이죠? 교회가 다 허물어졌어요. 왜 허물어졌는가 하니 홍수가 나가지고 집안이 약한 데다가 기초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세워가지고 반쯤 허물어진 겁니다. 저게 반쯤 허물어져가지고 저것도 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다 허물어져가지고 저기서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 요건 이제 교회를 세운 겁니다. 1400명 들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그 선교사님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더 크게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4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사람을 깨워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케냐 선교를 위해서 이제 2005년부터 기도를 한 겁니다. 저게 이제 PCMA 교회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 신학교를 갖고 있고, 신학교가 땅이 한 7에이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은 원래 있으니까 교회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또 미국은 비싼데 거기는 이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근로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건비도 거의 안 들어갔고, 그리고 건물 짓는데 이 선교사님이 무슨 노하고 있는 거 아니, 어떤 건물을 짓다가 잘못돼가지고 나온 그 자재 있잖아요. 그건 값이 엄청 쌉니다. 그걸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값이 10만 불 정도에 저걸 지었는데 저 3층 높이로 1,400명 들어가는 교회를 10만 불에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땅은 원래 있었고 인건비 절약됐고 자재값 절약됐고 이래서 이제 10만 불에 저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진 100주년 기념, 이 불을 어디다 옮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된 것이 아프리카 검은 대륙을 깨우자.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말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고 건축헌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어떤 분은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듣고서 일주일에 매주 20불씩 2년 동안 선교헌금을 드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2,000불이 넘습니다. 그 어떤 분은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 몰래 적금을 들었어요. 5,000불짜리를.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 한 7월 달쯤인가 그때서야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5,000불을 갖고 온 거고, 또 어떤 분은 1,000불, 2,000불씩 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돈이 모자라죠. 그래서 2007년도 이제 4월 달에 제가 한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발에 물집이 2번이나 잡힐 정도로, 하여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만나는 겁니다. 다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는 중에 제 고교 동창이 있습니다. 송영섭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얘기를 식사하면서 쭉 이제 하니까 수표를 꺼내주더라고요.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 2장. 친구야,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선뜻 내주고요. 또 한국에서 잘 알고 지내던 신학교 학장 목사님을 찾아갔었는데 그분이 또 40만 원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가 또 왔어요. 10만 원이 더 마련됐으니까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뜨레스 디아스, 우리 제가 한국 나갔을 때 그 받았거든요. 동교 회장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한테도 이제 선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로 온라인 입금 시켜주더라고요. 50만 원을. 하여튼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데 2007년도 7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집회인데 7월 달에 선교사님이 우리 시카고를 또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건축비가 모자라서 도저히 교회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츠바 대성회를 내년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안 됩니다. 올해 해야 됩니다. 올해 해야지 의미가 있지, 2007년도 해야지 의미가 있지, 2008년도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할 겁니다 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뭐 교회를 못 짓고 있는 상태인데 건축비가 안 되니까 그때까지 한 3만 불 정도나 보냈을까? 그러니까 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8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집회인데 8월 달에 어떤 분이 우리 아내한테 기도받으러 오겠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뭘 하는 거 아니,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서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났을 때 삭개오라고 누가 이름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딱 얼굴 보고서 쟤는 이름이 삭개오구나, 쟤는 어떻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지식의 영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이제 많이 옵니다. 근데 기도 받으러 온다는 하고는 그 전화를 딱 받았을 때 내 영감으로도, 저도 영감이 있으니까, 땡감은 없지만 영감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아, 하나님 보내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다 해주고 취지의 목적을 이제 다 이제 묻고 듣고 그러더니, 얼마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야, 이거 뭐 그래서 집사람도 고민되죠. 이걸 얼마를 얘기해? 모자라긴 7만 불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3만 불입니다. 얘기했어요. 즉석에서 체크에다가 3만 불을 딱 써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돈 있다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남의 아픔, 남의 어려움, 남의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교회 세우거나 학교 세우거나 장학금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고 또 그 감동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매달 50불씩 그 미얀마 신학생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됐어요. 하여튼 작지만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아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04년도부터 기도한 것이 2007년도 7월 달에 미진했던 건축헌금이 9월 집회 불과 한 달 남겨놓고, 또 어떤 분은 집 팔아가지고 또 만불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그 한두 달 사이에 순식간에 7만 불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년 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 한두 달 남겨놓고 결국은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니,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도 꼭 역사하시더라고. 제가 그 개척교회 하면서도 농어촌 목회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농어촌 목회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거든요. 그때 저 지하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기도하고 다 엽서를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도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 또 해결되더라고요. 뭐 숙소라든가 저 뭐 먹는 거라든가 교재 만드는 거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일주일 남겨놓고 해결되는 이런 역사를 제가 체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좋은 뜻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꼭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7만 불 정도가 부어져 가지고 케냐에 1,400명 예배드리는 공간이 생겨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조인돼 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많이 나갔습니다. 중국 2차례 갔고, 일본도 1차례 갔고, 필리핀도 갔다 왔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세계 선교회 회장 유기상 목사님의 오른팔 같이 일하시는 김정수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도 참 어렵게 살았어요. 교회에 사택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해줬어요. 1,000만 원을 헌금해줘가지고 사택을 교회에서 이제 분리시켜서 옮기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선뜻 내놔버린 거예요. 자기네 사택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또 유기상 목사님은 항상 부르짖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누라 팔아서라도 선교해야 된다. 아주 선교에 미쳐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1년에 한 8차례 정도씩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팀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합류해서 이제 몇 번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중국은 말이죠,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 100만 명? 지금은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1억이랍니다.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됐어요. 그때 장효수 선교사라고 우리 조선족을 갖다가 돕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1억 명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되었고, 지금 세계 선교 나가는 거요. 우리 한국이 선교 2위 국가였거든요. 지금은 2위 아니에요. 한참 밀렸어요. 한 7위 정도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지금 중국이 막 급부상해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선교 제 2위 국가에서 그 명예로운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그 정호영 목사님은 그 복음화 열정 때문에 아프리카 케냐에 신학교를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배출하고 교단을 형성하고, 그래서 거기 지금 목회자가 한 800명 정도가 PCMA라고 하는 교단이 있고, 저기 PCMA라고 써 있는데 잘 안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해외 교회를 얼마 정도 세웠느냐? 그 정호영 목사님께서 한 1000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영어를 못 하세요. 근데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자. 그분 부흥사니까 목소리가 허스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 한 20-30명 모일 때부터도 예배 끝나고 축도 다 끝나고 나면은 꼭 구호를 외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자. 그러면 이제 교인들 따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교인들의 그 모습이 땅 끝까지 어림없다 이씨 그러는 것 같더래. 왜냐하면 20-3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 주셔가지고 1년에 1000명씩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4000세대 정도 되는 큰 교회로 자리 잡았고, 지하를 갖다 빌려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그 건물을 사고 그 중간집도 사고 저쪽 집까지 사가지고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까지 전부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선교를 하는, 그래서 1000명씩 1년에 1000명씩 전도돼서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늦게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40대에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서 사업한다고 여러 번 해가지고 14번 망하고 7번 빚잔치를 할 정도로 하여튼 쫄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이신데, 하여튼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선교 대상이 한국에 있는데 이분이 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절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부흥회 다니셔도 다 자비량으로 다니세요. 사례 받는 법이 없습니다. 다 자비량으로 다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시간마다 헌금을 드려요. 또 감사헌금을. 그런 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심는 것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심었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살아오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흔적입니다. 흔적.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좋은 흔적. 자녀들한테도 좋은 흔적을 보여야 되고, 교회에서도 좋은 흔적을 보여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은 것 무엇이 있는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옵니다. 그죠? 다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주님께서 물어볼 겁니다. 무엇을 남겼니? 물어볼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무엇을 남겼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 60년, 70년, 80년 살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남긴 게 있습니까 과연?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돕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언젠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부흥 강사를 모셨어요. 저희 신학교는 그 학기 초만 되면은 부흥 강사를 모셔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장 목사님이라고 공군 군종감을 지내신, 군종감이면 육군 대령입니다. 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헌병감 무슨 뭐 이렇게 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장군급이란 얘기예요. 육군 군종감을 지내신 장영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 부흥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omeday payday. 언젠가 결선의 날이 온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신학교 때 들은 벌써 수십 년 지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직도 귀에 쟁쟁해. 언젠가 결선의 날이 온다고. 주님께서도 한 달란트 받아서 파묻은 이에게 책망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짧다면 짧은 기껏해 100년 사는 인생인데도 아직까지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면서 남하고 원수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한무라 딱 하는 인생 흔적을,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여기 피오리아 장로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이 레마와 같이 마음에 남겨서 참으로 귀한 은혜가 계속 기억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